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루에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질문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다 했다는 점에서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혜가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인내하면서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채찍으로 교만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에 대해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옳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더 악한 자, 더 교만한 자를 들어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의로운 자를 들어서 징계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더 나쁜 사람이 벌을 내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시니 만세 전부터 계시니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다 그대로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이어서 고백을 했죠. 12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이 벌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 더 잘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채찍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잘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특히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징계가 무서워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하박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사악한 자, 더러운 자들을 사용하시나?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유대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미워하셔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시는 분이 어떻게 더 악한 자들, 더 거짓된 자들,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 바다의 고기처럼 그물에 걸리게 되고 벌레처럼 이끄는 자가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기같이 그리고 벌레같이 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고 책임져주지 않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말입니까?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희낙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과 투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힘입니다. 그것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힘을 믿고 힘을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는 이 우상숭배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보시고 내버려 두시며 의의 도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을 심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의 이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악한 바벨론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다 하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빨리 듣기 위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는 성리에 올라가겠다는 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답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루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대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린 것이죠. 여러분께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까? 정말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부르짖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363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망루에 올라가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요. 계속해서 성루로 올라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끝까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많은 일들의 이유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유를 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몰라서 너무 참기 힘들고 너무 아파하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고 낙심치 말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